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도자 느보산에 홀라 올라갔더니 모세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모세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지도자 모세만 의지하고 따라왔습니다. 모세의 말이 곧 법이었고 법을 어기면 곧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절대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의 목전에 그들은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한 1년 정도 체류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추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모압 평지에서 텐트를 치고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치명적 손실이었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애곡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의 끝부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장 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1절 말씀에도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해서 가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나게 해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 예언서라고 하며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남김없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 피의 구원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종, 모세 심부름꾼이자 모세의 보좌관으로 불리워졌던 여호수아. 모세처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큰 힘과 용기를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함께 하신다. 이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떠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 떨어뜨리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무릎에 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절 시작이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오직은 분명히 이 말입니다. 확실히 이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빗나가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엄격하게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엄격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엄격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탈하지 않으면, 뜻을 따르면 형통하다, 번영한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오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라는 의미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작.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용기로 이기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근본을 잊지 말아라. 뿌리를 잊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거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생각하거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즉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잊지 말라는 말. 이게 용기입니다.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1년 동안 텐트를 치고 그들은 앞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안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첫째,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몸이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로 행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와 대해까지.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해, 유프라테스 강, 유역, 레바논 산맥 경계까지 하나님은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레바논 산맥까지 다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6가지 행동을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최악의 상태를 상상할 필요가 없다.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성도들 중에도 대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지 않고 생각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그때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생각으로 여러분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지면 내가 그 수렁이에 빨려 들어가요.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거라.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대화를 해보면 이미 부정적인 자리에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자신이 손해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은 지칠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할 수 있다. 좀 더 나는 왜 이러노? 이러지 말고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작.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죠.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것. 긍정적으로 자신을 집중하거라. 다섯 번째, 자신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 안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악하거나 자신을 폄하하지 말아라. 이 학자가 미국 학자였습니다. 키가 적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 자기를 자꾸 폄하합니다. 아니, 네가 뭐 할 수 있노? 그러시면 용감한 담대한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다. 여러분, 친구 다 떠났습니까?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한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고 싶은 그 명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의 손잡이가 항상 매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개의 손잡이. 하나는 오늘 어떻게 하지? 이기겠나? 되겠나? 두려움의 손잡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손잡이, 다른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너 가는 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도우실 거야.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어떤 손잡이를 잡고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십니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원하기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루 일과 하루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루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는 나를 위로할 줄 아는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찬송 부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자, 찬송하자, 말씀 가까이 하자. 두려움이 와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너무 힘든 환경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 찬송, 복음, 송가사대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인생 여정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의 등 뒤를 밀어주신다.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옆에 있잖아. 임마누엘 잊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자냐? 손잡아 주시고, 때때론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이 계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힘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광풍을 몰아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입성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전에도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고 오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밀어주시고 손 내미시는 것 영안을 뜨고 보고 주님의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